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말 물론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 잘 드리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대박 난다. 또 고3 수험생이 예배 잘 드리면 수능 만점 받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참된 예배자에게 그러한 복도 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흥. 부흥이란 말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다시 생명력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생명력을 얻는다, 회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의미입니다. 자, 그 생명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그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좋은 예배자로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예배자일까요? 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다윗을 꼽겠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예배자예요.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또 위대한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탁월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다윗의 이 정체성들이 다 같이 있고 중요했지만 다윗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훌륭한 왕이 되는 것, 위대한 군인이 되는 것, 또 노래하는 시인이 되는 것 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당신 한 가지만 골라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택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늘 마음에 품었던 마음이에요. 나에게 한 가지 일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을 우리 고라 자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자로 한날을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궁궐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자신은 훨씬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휴, 벌써 또 주일이네. 누가 7일에 한 번씩 주일을 만든 거야?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와? 10일에 한 번씩 주일이 오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없을 겁니다. 저기 다른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당신의 삶 중에서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했을 때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의 삶을 귀하게 여겼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는가? 왜냐하면 다윗이 예배를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 소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예배를 통해 어떤 복을 누렸는가, 은혜를 누렸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예배를 통해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었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어려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가 아버지였죠? 이세.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었어요.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보통 막내는 부모에게 가장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러한 글에 곳곳에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다윗의 출생이 정상적인 출생이 아니다. 뭔가 적자가 아니라 서자로, 본처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서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무엘이 왕을 뽑으러 이세의 집을 방문하죠. 그래서 이세를 만나는데 이세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아예 들판에다가 밖으로 내보냈어요. 부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세의 마음에는 다윗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7 아들에게만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형들도 다윗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다윗이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절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어찌 이렇게 막내 동생에게 이렇게 하대를 하고 거칠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힘든 건 없죠. 사랑받아야 할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외면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삶보다 고통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가족들 속에서 홀로 외로움을 느끼는 미운 오리새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자, 만약에 그런 삶이 계속됐다면 그의 삶은 비참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홀로 들판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예배를 통해 자신이 살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또 예배를 통해서 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 같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무서움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대적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 고난도 이기고 두려움도 극복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배 때 매주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 주님, 우리 부천평안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 없게 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몸만 왔다 가는 분들이 계시죠. 몸만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다 예배가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뭘까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그 말은 쓰시면 안 돼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는 마치 여기 있는 목사나 여기에 올라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기도하면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참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 만약에 이 모임이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야 그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예배가 사람만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 여기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지만 이 시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인지하느냐, 인식하느냐, 그것을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전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찬송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딴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점심에는 뭘 먹었나? 왜 김 집사는 저렇게 헤어스타일을 바꿨나? 이전 게 훨씬 더 난데, 뭐 이런 생각만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혼자 생각, 잡생각. 그것이 내 마음에 칵 차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평안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여러분, 세상의 나쁜 것들은 배우지 않아도 다 합니다. 저절로 돼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거짓말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합니다. 싸움질하고 욕하는 거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해요. 세상의 나쁜 것들은 다 저절로 해요. 그런데 세상의 좋은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배우지 않고 익히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되는 것은 없어요.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배워야 돼요. 예배도 훈련해야 합니다. 저절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집중하셔야 돼요. 몰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순간순간 순서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 온갖 잡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좋은 도구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같이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아멘해요? 기도자의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도자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그게 아멘이죠. 그래서 딴 생각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멘이라는 것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간혹 대표 기도 중에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같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대상으로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문을 써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왕십리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게 누구예요? 사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문을 작성하실 때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것을 쓰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예배 때 부르는 그냥 아무런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이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편 22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온 마음으로 정성 들여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또 말씀 들으실 때 한 말씀 한 말씀 잘 새겨 들으세요. 필요하면 노트에다가 적어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케바케예요. 어떤 분은 적으면서 잘 들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적지 않고 더 잘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에 맞게 필요하시면 노트도 하시고, 설교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어떤 구원의 과거 시점으로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성장하고 또 예배에 자꾸 훈련되면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 중에, 지금 선포되는 말씀 중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훈련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전하지만 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담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때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또 어떨 때는 회개하라.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셔야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일 때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27편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하던 존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 얼굴 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래요?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낯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경찰 마크만 저기 어른거려도 가기가 싫어지는 거잖아요.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낯을 갈망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낯이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갖 잡생각이 들어오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 할 때는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자들은 영혼의 힘을 얻어요. 영혼의 기쁨을 얻습니다. 영혼의 소망을 얻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셋째 혀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설교 듣는 것이 예배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듣는 것. 그래서 동영상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설교만 딱 듣는 거예요. 설교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오직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만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사람의 그 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고 그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자는 그래요. 저분이 그 참 힘든 일주일의 삶을 살고 그래도 저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야 하는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야 돼요. 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보는데, 이야, 이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예배는 뭔가 다르구나, 생명력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 예배를 갈망하고 그 예배를 훈련하고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